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또 우리 선포하고 인사해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예.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죠. 하하하하 이러면 좀 인위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크게 잘 들리니까. 하하하하.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일이 좀 잘 되고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또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백성의 입술에는 늘 언제나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올해 교회 표어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Church Shine.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해야겠다. Church Shine. 네. 나날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교회여 빛을 발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여 빛을 발하라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왜 일으켜 세워줬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세워줬다고요?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어두움을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의 빛을 밝힐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빛을 밝히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히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요? 다 좋은 거죠. 하나님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맞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서 모두가 좋아지는 삶, 그리고 또한 어저께 우리 특세를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더 생명력이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신선해진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늘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는 늘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새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애를 낳거나 전도하거나.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낳거나 전도하십시오. 네.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빛을 발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까? 그 빛을 보고 나라와 왕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3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무슨 나라와 무슨 왕이야? 또 무슨 사람들이 나한테 와? 이렇게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 안에서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그냥 귀찮고 신경 쓰이고 머리 아프니까 제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려운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올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제껴놓고 시작해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말씀,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니까요. 없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깊이가요? 어떨까요? 깊을까요? 얕을까요? 얕죠. 엄청 얕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풍덩 빠져가지고 머리끝까지 그냥 푹 빠져서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발목 정도 찰랑찰랑 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얕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얕고 또 사랑도 얕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얕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이런 일에 또 화내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것을 놓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알지 못해요. 제 아들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 자주 등장하네요. 아들이 3명이니까 에피소드가 많아서 좋습니다. 저희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신발에 꽂혔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신발 리미티드 에디션 아세요, 여러분? 신발 하나가 몇천 불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신발이 막 몇천 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 하고 한 200불, 300불 정도 되는, 그것도 비싸잖아요. 저는 그런 신발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200불, 300불 되는 신발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부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모았냐면 신발 하나 사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한 200불 또 얹어가지고 또 팔고 또 모아서 또 팔고 그 돈을 이렇게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신발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신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아들 비즈니스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해요. 공부하느라 바쁜가 봐요. 옛날에 중학교 때, 난 놈이죠? 중학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면요, 저희 아들은 아빠, 저 사람 저 신발 신었어. 저거 몇천 불짜리야. 아빠, 저 신발은 뭐야? 저 신발은 몇백 불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눈에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저는 관심이 없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몇천 불짜리 신발을 신었던 몇십 불짜리 신발을 신었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걔한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지나가고 계셔도 모릅니다. 일하고 계셔도 몰라요. 마치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그 신발 신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다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기만 하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인데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지 기대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 상을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상 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여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올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나올 것인데 그런데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하라 그래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proactively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고 눈을 진짜 부릅뜨고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그분의 하시는 일, 그분의 상 주시는 일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계셔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눈을 들어 보지 않으면 못 봅니다. 아니요, 아예 눈을 감기로 작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못 믿으니까 제껴놓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 못 믿어. 나랑 상관없는 거야.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 눈을 땅 아래로만 쳐박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왜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들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냥 땅의 사람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까, 요셉의 아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벌써 얕잡아 보고 깔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큰 기대와 기적과 이사가 아무리 펼쳐져도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자 하는 마음,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매달 첫 번째 썬데이가 지난 월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계시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보통 프리먼트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4월 달에 또 할 거예요. 4월 달 그때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진짜 한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서 이제 북가주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자매님이 저기 어디서 오시냐면 팔로알토에서 오세요. 팔로알토에서 오려면 어떻게 오냐면 덤바턴 브릿지 아시죠? 여러분 다리 이렇게 베이에 다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있는 다리 덤바턴 브릿지를 이렇게 쭉 지나와야 됩니다. 그 다리 길잖아요.
천천히 가면 한 10분은 가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나? 하여튼 쭉 오랫동안 그 다리를 쭉 지나가 오는데 비가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안 보이고 하니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내비게이션이 켜는 대로 갔더니 이상하다? 다시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이름을 친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 교회가 프리몬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운틴 뷰에도 있더래요. 그 다리를 또 다시 건너간 거예요, 비 오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긴 다리를 건너갔어요. 비도 억수같이 와요. 근데 또 다시 건너갔어요. 가려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오죠. 저도 안 갔을 거예요, 진짜. 이거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기도회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나에게 좀 쉼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뭐라고 이제 끝나고 고백하면, 목사님 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면 다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비도 많이 오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이게 연초 첫 기도회인데 이 사단이 기도를 못하게 자기를 방해하는 것 같더래요.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데 사단이 나를 기도회 자리로 못 가게 계속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지 않고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려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마귀가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무조건 참석해야 돼. 가서 은혜 받아야 돼. 무슨 차이입니까? 그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마음에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나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누릴 거야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되면 되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갔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동시에 빛을 발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좋은 일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고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때에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 어떠한 정말 환상적인 일을 우리의 삶에 베푸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겠다라는 기대, 소망,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즉시 그만둡니다. 즉시 그만둬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것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올해는 꼭 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작정과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벅찬 마음, 감사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소중한 사람부터 나올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우리가 밝히는 빛을 보고 사람들이 무리가 나아온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 빛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아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런데 콕 집어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누가 온다고요? 아들들과 딸들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과 딸은요, 성경의 문맥상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방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의 상황에 있던 유대인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가끔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들과 딸, 정말 아들과 딸. 물론 먼 곳에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아들과 딸도 그 동족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내 아들과 딸이 돌아오는 것을 저는 믿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녀분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은 마음에 좀 계속해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부담감도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러한 자녀분들이 지금 주님을 떠나 있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아멘.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유대인처럼 여러분의 아들들과 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용돈 주고 좋은 거 선물해 주고 걔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으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큰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기 참 그때가 언제예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쁜 빛을 낸다. 옛날 성경에는 기쁜 화색. 너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화색이 비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음이 막 놀랍고 어메이징하고 그다음에 화창하다, 상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특별히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를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쳐요. 상쾌해요. 화창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렇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일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딸들이 교회 나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화창할 수 있어요? 한쪽은 찜찜한 거예요. 한쪽은 흐린 거예요. 항상 뭔가 찜찜한 거예요. 상쾌함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진짜 쨍하고 해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화창한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럼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니죠.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민,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영적인 상쾌함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EM이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어부 목사님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퍼머넌트를 모신 건 아니지만 게스트 스피커지만 2달 8주를 연속해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오라고 하세요.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제가 개런티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물의 복도 함께 옵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받은 복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톤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무리가 나온다, 아들들이 날아온다, 나라와 왕들이 날아온다 하다가 5절 하반부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와 재물과 낙타와 금과 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하반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좋아요. 부가 오고 재물이 온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약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알러지 반응 한국말로. 뭐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 너무 물질적인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물질의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유교적 관념에서 옛날에 막 조선시대에 막 어떤 존경받는 그 사람은 뭐예요? 청빈한 사람, 청빈한 관료들, 정승인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가난해. 그러면 엄청 존경하잖아요. 그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성경은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다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난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츄얼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우리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부를 구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되기 싫으세요? 좋죠? 예,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재물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부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재물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보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와야지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근데 돈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아니죠. 돈은 멈춰 있어요. 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와요? 돈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바라면 누가 온다고요? 만백성이 사람들이 몰려온대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요, 사람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요새 이제 좀 이렇게 영리해지셔서 여기 잘 안 걸려드시네요. 제가 이렇게 해도. 돈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온다며요. 그럼 사람을 쫓아가야죠. 아니요. 사람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를 쫓는 성경적인 방법은 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안 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오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얻는 비결,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뭡니까? 재물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뭐예요? 빛을 밝혀, 생명의 빛을 밝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밝히는 순종을 통해 주님이 재물의 복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계시죠? 단기 선교. 그리고 많이 교회에서들도 보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샤이하고 이렇게 전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막 갑자기 열심히 전도합니다. 막 전도를 열심히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짧은 기간 한 일주일, 열흘 동안, 2주 동안 열심히 전도. 물론 시간도 짧고 막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9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가서는 막 열심히 전하다가 갔다 오면 더 이상 안 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저는 이렇게 내렸어요. 단기 선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는 안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창피한 것도 없고 거리낄 게 뭐가 있어? 다시 안 볼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전해요. 막 열심히 전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잠도 못 자면서 전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 나랑 상관없어. 창피할 것도 없고. 물론 거기에 당연히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왜 안 합니까?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우리 주변에는 맨날 보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내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네이버들 맨날 봐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고 쑥스러운 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게다가 또 뜨거운 마음을 품고 갔으니까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이 베이에리아 북가주 여기 돌아와서는 안 전한다니까요. 불편하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쑥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게 아닌가? 대리만족? 제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니까 그래도 거기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와서 왜 복음을 안 전하냐고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왜 내 집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왜 복음을 안 전하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에서,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떠난 내 자녀에게, 맨날 보던 내 직장 동료에게, 맨날 하이 인사하는 내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소중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힘든 일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쉽고 편하고 좋은 일 하고 싶지.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 가까운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올 기회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직장에 있는 내 직장 동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밝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멀리 가가지고 빛 밝힐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밝히는 빛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아우, 지금 몇 년째 얘기했는데 끄떡도 안 해요. 아우, 목사님, 애들 아시잖아요. 머리가 커서 이제 안 들어요. 그렇다고 안전할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지만, 단호함과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 반드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참혹함과 고난은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된 길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광, 부활의 영광,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말씀 하반부에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하신을 볼 때에,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나오고 재물도 넉넉히 얻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집, 주님의 교회가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영화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간지에 항상 기도란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라고 거기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을 쓰는 난이 있어요. 매일같이 쓰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시면서 이 주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